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수고와 모든 힘듦과 모든 이 땅의 일들을 마무리 다하고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주 앞에 나아가 영원한 예배, 끊이지 않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좋은 밭으로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수 있는 귀한 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구약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함께 읽으시고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보았지요. 지혜의 복을 주시고요,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되 즐거움을 주시되 외부의 어떤 일들과 외부의 어떤 환경들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외부의 일들을 다스려 나가는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주시지요. 점점 잘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함께 읽은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 부분을 강조하게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문학적 표현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점증적인 강조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 어떤 거냐면 점점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하게. 예를 들어 우리의 팔이 어디에 부딪히거나 맞게 되면 퍼렇게 멍이 듭니다. 이것을 점증적인 강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팔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팔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서 이런 어떤 강조하는 방법들을 점점 더 강하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9절과 10절의 말씀 속에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9절 끝에 이런 표현이 있죠.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끝에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반복되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 속에 보면 9절 앞에 9절 끝에 부족함이 없도다와 10절 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이 그 10절 앞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앞에 다른 이야기가 조금 더 보충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곧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주시되 그냥 일반적인 어떤 평범한 것의 풍성함이 아니라 좋은 것에 풍성함을 주시되 최고로 좋은 것에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더 좋은 풍성함을 허락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이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자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점점 더 강하게 강조하셨더니 이번에는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어떨까요? 젊은 사자는 사냥할 때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덩치가 작은 동물들을 사냥할 때는요, 목을 뭅니다. 목을 물어 질식사를 시켜 자신의 먹이로 삼지요. 또 자신보다 덩치가 큰 동물들을 만났을 때는, 마치 물소나 큰 동물들을 만났을 때는 목을 무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척추를 뭅니다. 허리를 물어 힘을 서서히 빼가면서 죽이지요. 그런데 한번 젊은 사자의 이빨에 물리거나 잡히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자의 먹이가 되지요. 그래서는 본문이 말씀하는 것,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지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어나기 힘든 매우 특별한 상황이 젊은 사자가 굶주려 배고파하는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야기는 젊은 사자로 빗대어지는 세상에서 강하고 힘과 권력, 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가난하게 되고 굶주릴 수 있으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큰 물질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으나 그들은 가난하게도 될 수 있고 굶주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절대로 굶주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시련을 만날 수 있고 눈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환경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지요. 그 삶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역전에 아주 뛰어난 분이거든요. 역전의 달인이거든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역전시키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셔요. 역전의 달인이 하나님이라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가난과 어려움, 힘듦을 역전시키고 굶주리지 아니하는 좋은 것에 복을 내리시지요. 역전을 시키고요,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 큰 두 번째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알 수 있다. 첫 번째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닫는,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 머무는 거지요. 우리 본문 2절과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잠언 2장 2절과 4절 5절의 말씀. 자,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읽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4절과 5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앗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2절의 표현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기울이며 두며라는 이 두 단어는요, 그 뜻을 가진 것이 조금 다릅니다. 기울인다, 기울인다. 귀를 곤두세우는 것이지요. 귀를 곤두세워 경청하는 것이지요. 무언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기울이다. 반면에 두며라는 그 표현은요, 펼치다, 기울이다, 굽히다, 기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큰 동작, 좀 더 선명하게 인식되는 동작을 연상케 합니다. 기울이며 두며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기울이며 두며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울이다라는 단어보다는 두며라는 단어가 더 크고 더 넓지요. 솔로몬은 이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표현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표현해라. 기울이고 그 마음을 두며 지혜와 명철의 그 보고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두라. 관심을 가질 뿐더러 도리어 그 관심을 가짐을 이상해 점점 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잠시 가졌던 그 마음, 말씀에 대한 어떤 열심들, 사모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크게 좀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가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과 보배를 얻기 위해서 광부가 땅을 파고 은이나 보석을 캐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머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을 가지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왕이 된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여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을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이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예수를 믿어 왕과 큰 대사장이 되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펼쳐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되 그 지혜의 최고의 지혜인 자신을 경외하는 그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요. 단어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경외라는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뜻을 알고 있지요. 경외라는 그 단어 뜻은요, 우리에게 뭔가 엄숙함을 조성합니다. 뭔가 묵직한 무게를 조성하지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묵직하고 무게가 있는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 읽기에 눈이 피곤할 정도로, 눈이 빨갛게 충혈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니 린드라는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습니다. 카우만은 그녀의 책에서 그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의 대표적 소프라노 가수인 제니 린드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그녀의 화려한 시기가 매우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영국의 오페라 극장에서 불과 2년을 노래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런던의 모습을 나타낸 지 불과 5년 만에 은퇴를 했습니다.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 영국의 오페라 극장에서 그 주역을 맡아 그 가수 생활을 하면서 그 가수의 2년 노래만 했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 5년 만에 은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으로 높은 인기를 버리고 은퇴해버린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 의아심을 갖게 했지요. 어느 날 그녀가 해변에서 성서를 읽고 있을 때 그녀를 무척 아끼는 한 사람이 그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인기의 절정에서 갑자기 은퇴해 버리셨나요? 최고의 인기의 절정, 가는 곳마다 박수를 받고요, 1년 스케줄, 아니 2, 3년의 스케줄이 쫙 짜여져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어떤 바쁜 일정을 지내는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박수를 받을 때 왜 갑작스럽게 은퇴하셨나요? 제니 린드는 읽고 있었던 성서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나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나의 인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그 인기를 그만두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는 두 번째 방법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우리 본문 3절과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3절,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여기에서 불러 구한다라는 것 어떤 말일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불러 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의미지요. 곧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큰 소리로 불렀더라, 불러 구하며 큰 소리로 기도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라,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해서 소리를 높이며도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포된 표현이지요. 무엇인가를 주님께 원해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원해요. 원하는데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 간절함이 소리를 높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과 보배를 얻기 위해서 광부가 최선을 다하여 땅을 파고 은이나 보석을 캐듯이 하나님 경외함을 깨닫기 위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지혜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지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되 꼭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코 자신을 경외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머무르며 동시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함을 깨닫기 위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받고 간직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가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 머물러 말씀을 펼쳐놓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그것을 받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4절과 5절입니다. 1절 먼저 읽어보죠. 1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멘. 4절과 5절 말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1절에서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은 취하다, 받다,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나의 수중에 두는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지요. 받는다, 받는다, 무언가를 내 수중에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직하며라는 단어는 숨기다라는 뜻이 있죠. 간직하다. 이것은 마치 강부가 땅을 파고 보석을 찾아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곳에 그 보물과 보석을 소중하게 간직하듯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직한다, 받고 간직한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봅니다. 말씀 앞에 머무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죠.
단어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어 속에 담긴 의미가 아니라 그 본문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을 깊게 가장 소중한 곳에 그래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지라고 간직해놓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받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사모하여 머무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닫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소중히 잘 간직하며 지킬 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갈등, 이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일 앞에, 무슨 일 앞에,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찾지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구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내 삶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일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일 앞에 어떤 상황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지도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어떤 그림이 잡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과 그 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 똑같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길까요? 다를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때로는 반갑지 않아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고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에 갈등합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이 갈등과 고민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소망과 바라기는 그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응답으로 다가왔을 때 그 응답이, 그 깨달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이 모습 그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 전혀 다른 어떤 내용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잘못 기도했나? 하나님 뭔가 좀 착각을 하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때 중요해요. 그 순간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몸소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을 넘어가 보면 압니다. 그 순간을 순종하고 넘어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술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뚝딱, 하나님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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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더 좋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림을 그리시되 가장 멋진 그림으로 그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때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이건 이렇게 안 될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가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경외하는 삶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감으로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자주자주 머무르십시오. 습관처럼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식사를 하지 않으면 뭔가 좀 허전하고, 두 번만 먹으면 저녁에 되면 배고픕니다. 식사를 하고 이빨을 닦지 않으면, 한 잔의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것처럼 이미 습관이 돼버린 것이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펼쳐서 보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드는, 말씀을 읽는 삶에 말씀 앞에 머무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습관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말씀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고 주시는 깨달음 그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의 모든 것들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더욱더 잘되고 복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삶이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역전시키시고 놀랍도록 주님의 삶들과 주님의 멋진 일들을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펼쳐놓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깨닫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공급하셔서 아버지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며 잘 간직하여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0